민수기서 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인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인의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렀습니다. 민수기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 그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란 말, 그 제목이 민수기서의 내용에 적합한 제목인데, 언제 이름을 바꿨느냐 하면은 BC 160년 어간에 당대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걸 70인역 그럽니다. 70인역 때 광야에서 그 제목을 민수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광야란 말이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광야 사막을 말하지요.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사막을 말합니다. 시나이 사막, 광야에서, 사막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동사형이 다바르. 다바르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광야 40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 역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다바르의 핵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입니다. 드바르.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 광야 사막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미국의 월터 브리지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미드바르 광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자리.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쪼이고 저녁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또 돌 밑에는 전갈이 숨어 있고 모래에는 불뱀이, 몸통은 모래에 감추고 머리만 딱 들고 있다가 지나가면은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마비돼서 20초 안에 죽습니다. 이 불뱀입니다. 정말 살벌한 지역이 광야 사막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리, 또 거기 드바르가 되면 지성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민수기의 핵심이 11장 1절과 2절입니다. 11장 1절과 2절.
광야 40년 동안에 같은 일을 4번 되풀이합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좀 힘들면 원망합니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놓아서서 채찍으로 칩니다. 어떨 때는 블레셋 채찍, 어떨 때는 아시리아, 어떨 때는 미디안 채찍, 어떨 때는 바벨론 채찍, 또는 전염병. 민수기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세계적인 전염병은 하나님이 놓아서서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던 백성들이 회개하는 부르짖음에 나옵니다. 2절,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신 거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노의 채찍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거두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채찍으로 치십니다. 채찍으로 치시면 세 번째, 백성이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얼마 지날만 하면 뭐 할 차례입니까? 원망하는 차례입니다. 요 네 사이클을 광야 40년 동안에 10번 되풀이합니다. 10번.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구조적 이해란 말이 있습니다. 구조적 이해. 민수기를 그런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원망, 하나님의 채찍, 회개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는 축복, 또 원망, 이 구조로 10번 되풀이 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이클이 원으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서너 번만 그러고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스라엘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미련한 거지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 사이 400km입니다. 400km. 400km면은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은 보통 열흘, 하루 40km는 걷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은 20날, 20km는 걷습니다. 우리 수도원 둘레길 풀코스는 7km입니다. 7km에 만보입니다. 만보. 그러니까 10km는 뭐 그냥 노인들도 걸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20km쯤 걸으면
400km면 20날이면 되지요. 근데 이걸 40년 걸리는 겁니다. 왜 40년 걸렸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된 뒤로 막바로 선진국으로 갔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이승만 대통령의 계획대로 쭉쭉쭉 나갔으면 벌써 선진국 되고 남았지요. 뭐 20, 30년이면 끝났지요. 그런데 민수기서 11장에 그걸 우리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또 원망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지긋재긋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해방 이후 우리 역사가 팔부능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히말라야 같은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지점이 팔부능선, 80%까지 올라갔을 때 천신만고 고생해서 팔부능선에 도달하면 꼭대기가 보입니다. 꼭대기가 보이는 데서 사고가 난답니다. 방심해서. 이제 다 왔구나. 거기서 그만 실수하고 서로 막 폭발해가 싸움도 나고, 그 팔부능선에서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역사나 기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현재 나라의 장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듯이 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두 막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중요한 이론을 말합니다. 펜드럼 이론, 펜드럼. 펜드럼은 시계 추가, 펜드럼입니다. 이게 시계 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갑니다. 우리나라도 보수, 진보, 우파, 좌파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은 상당히 좌파, 진보 쪽이 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70 몇 년 살아온 역사가 이 다음 단계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시계 추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역사에 진행하는 방향,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요.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2장 마지막 절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 16절 말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바란 광야 얘기가 나옵니다. 바란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란 광야가 어디쯤이냐? 지리적인 위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강대상 이쪽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에서 바란 시내 광야 사막으로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붉을 홍자입니다.
영어로 레드시, 붉은 바다. 왜 붉은 바다냐?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나일강이 내려오는데 황토지대를 지나오면서 황토가 당겨가지고 나일강 하류에 왔을 때는 바닷물이 황토색입니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홍해입니다. 또 시내 사막 400km를 지나서 이쪽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조르단 리버,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무대는 어디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요 사이 400km가 민수기서의 무대입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 무대입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가 어디냐? 걷고 걸어서 하루만 더 가면 요단강 건널 수 있는 위치, 거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다 온 겁니다. 하루만 더 가면 돼요. 하루만 더 가면 요단강 건널 수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자,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거든요. 비슷한 거리지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과천. 그래서 옛날 과천에 주막집이 많았습니다. 과천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신 딱 끈을 매서 말죽거리 건너서 한강 배 타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치면은 딱 과천이 이 바라입니다. 바라. 거기서 하루 거리인데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가 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얘기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얘기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에서 한 사람 12명이지요. 이제 정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 12명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누굽니까? 갈렙.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어로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왜 발음이 다르냐?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음만 써놓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호세아로 읽기도 하고 여호수아로 읽어도 되고 예수라고 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수아지요. 12명 중에 들었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12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아왔느냐? 25일입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까? 여기 중요합니다. 왜냐? 요 40일이 40년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20일 만에 왔으면 20년 됐을 텐데 40일 돌고 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시나이 사막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진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주 영어로 포지티브, 어그레시브, 퓨처 오리엔티드. 긍정적이고 전투적이고 전진적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일 돌고 와서 우리 들어가면 승리합니다. 전진합시다. 그런데 다른 10명이 문제예요. 다른 10명. 여기에 민주주의의 모순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2명은 그렇게 말했는데 10명은 뭐라 그러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10명은 싸워보지도 않고 져버리는 겁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 했습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진 겁니다.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무기 좋고 방비도 좋고 신장도 큰데 우리는 종살이 하다가 40년을 헤맸으니 종살이 하다가 나왔으니 볼품 없지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다. 스스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비하, 자기 비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하시키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패배감을 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고 상대방은 거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두 패로. 땅도 척박한 땅이고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원주민들은 강하고 우리 들어가면 떼죽음 당합니다. 그 10명입니다. 10명. 다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진합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되려면요. 꼬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10명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14장 1절.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철학기도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그 10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밤새 울면서 아이고 망했네. 통곡하는 겁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목숨 걸고 벗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못됐냐면 4절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까지 발전했습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기가 차서 까무러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모세나 이 사람들 지도자 내려놓고 우리 대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종살이지만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지 않냐. 그때 누가 나서느냐. 6절입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참 이상하지요? 12명이 같이 보고 온 겁니다. 며칠간 보고 왔습니까? 40일 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주민을 삼키는 아주 몹쓸 땅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어디서 갈라집니까? 같이 보고 왔는데 왜 달라집니까? 8절이 해답, 8절. 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기간 보고 왔는데 왜 갈라지느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요점입니다. 요점. 여호와를 통해서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와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죽을 땅입니다. 몹쓸 땅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 육적으로 보는 눈, 육안, 영안. 다른 10명은 육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죽을 땅이에요. 패배하는 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내가 9년 전에 2011년 10월 3일 이걸 시작했는데 일부러 골라서 악산을 샀습니다. 이 꼴짝이 돌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험한 산입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빈정거리더라고요. 김진홍 목사 치매 걸렸냐? 그 퇴직금 가지고 이 돌산 이거 쓰도 못하는 거 사면 어쩌려고 그러냐? 김진홍 너 나중에 우리 돈 끌어오지 마라. 뭐 그래서 두고 봐라. 10년만 두고 봐라. 10년. 문전 옥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좋은 땅은 다 할 수 있어 아무나. 쓸모없는 돌산을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전설이 나와. 전설.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이고 두고 봐라. 아직 9년 됐지요. 10년 안 됐지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 수도원에서 집을 짓는데 동두천 시에 가서 건축 허가 내달라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법을 고치시오. 그러니까 법을 국회에서 고치지 우리가 고칩니까? 당신들 앉아가 안 된다 소리만 할게요. 대한민국은 남북한에 합쳐서 산이 70%입니다. 30% 그 꼴짝이 의지하고 사는데 산을 그냥 두면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열립니까? 70% 산을 개척해야 나라의 국군이 열리지. 당신들처럼
경사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쓸 땅이 뭐 있지? 얼마 있습니까? 내 돈으로 우리가 하려는데 당신이 말이야, 안 된다 소리 할 거야? 내가 아주 열심히 가서 부르짖었어요. 공갈도 놓고 큰 소리 치고. 우리는 그 땅 사가지고 인생을 걸어 쓴 게 안 해주면 우리 냄비 갖고 와서 여기서 살기요. 시청에서 밥해 먹고 살기요. 응? 그래가 이 받아냈어요. 전원이 좋지 않습니까? 땅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8절이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가 꿀치는 겁니다. 벌치는. 그러고 젖자는 양을 먹였어요. 200마리까지 갔는데 예상 못한 게 있더라고요. 산양 젖자는 거. 이거 열심히 젖자가지고 200마리까지 해서 이걸 막 했는데 이 파리떼가 끓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 청정 지역인데 파리떼가 여름에 얼마나 끓는지 이 학교 학생들 교실에도 파리가 윙윙거리고 파리떼가 너무 끓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이상은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젖 먹이던 걸 다 팔았지요. 그 대신 이제 꿀만 남았지요. 꿀이 우리가 230통인데 여러분 그거 작년에 꿀 팔았는 돈이 한 1억 8천만 원이에요. 금년에는 한 3억 잡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만 있으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 젖과 꿀이 흘러야 돼.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10절입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 듣기 싫다고. 왜 안 되는 걸 된다 하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막 돌멩이 들고 막 이 엉터리 지도자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26절. 14장 26절에서 28절이 여호수아서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아론 다 집어치우고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지요. 28절이 핵심입니다. 28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승리한다는 말이 들리면 승리하게 해 주시고 망한다는 말이 들리면 망하게 해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 울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소원은 망하는 기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미래다 이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이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의 미래, 10년 뒤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10년 뒤의 우리 모습이요. 지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거, 이게 우리의 미래야, 미래. 불평불만하고 망했다 하고 서로 다투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 망하게 해주신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40년이 나온 겁니다. 40일 돌고 와서 망했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망해가 되겠냐. 누에 뽕 먹듯이 야금야금 40일 하루가 1년 되게 해서 40년간 너희가 다 망한다. 누구만 살아서 그 당시에 인격적으로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 길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38절이죠.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 북새통을 칠 때에 책임이 없는 어린아이들, 신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요즘식으로 고쳐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기성세대는 다 역사의 뒷골목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소모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땅의 새로운 역사는 누가 창출하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중심, 미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새 땅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엄청 교회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희망. 저는요,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시민 정치 운동도 해보고 빈민 선교, 농촌 선교, 뭐 판자촌 선교, 뭐 고루고루 해봤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교회가 희망이다. 교인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목사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목사들의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또 원망할 자리지요. 옛날 받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또 막 원망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뭡니까? 거기에 줄을 칩시다. 명령하여. 말로입니다. 말로. 명령은 말로 하지요? 명령하여. 말로지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천추의 한을 남기는. 너무 해도 백성이 해도 너무하거든요. 혈기가 넘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역적들아, 이 벼락 맞을 백성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말이 빗나가지요?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데 혈기가 올라서 내가 내볼까? 하나님에서 자기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뭐이지요? 2번 치니.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근데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했지요? 2번 혈기 때문에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혈기 낸 것이 백성 탓이 아니다. 백성들은, 교인들은, 회사의 사원들은 본래 그래 불평불만하고 그런다. 지도자가 되려면 달라야 된다. 네가 그렇게 혈기 부리는 건 네 믿음이 없는 거다. 백성 탓이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네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왜 네가 나 앞에서 혈기 부리고 거룩함을 가로막느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숨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너는 여기까지. 네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지 않냐.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밟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 첫째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여러분 혈기를 죽이십시오. 깽판 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교인 상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생각에서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한 가정의 가장, 회사의 사장, 나라의 대통령, 교회 당회장, 지도자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둘째,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때 혈기 부리고 거룩함을 훼손했는데 당장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물 마시게 하고 저 가나안 땅 보이는 데까지 모압 평지까지 간 뒤에 120살에
요단강 건널라 할 때 너는 그만. 너는 모압 신강야 가데스에서 혈기 부렸지 않냐.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이다. 우리는 급한 거예요, 우리는. 셋째,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뭔 분쟁이 생기거나 교회 일이나 회사 일에 꼬이고 생기면 내 믿음 적은 것을 살펴야지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그러는 거는 네 믿음이 적은 영고다. 네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짓 한다. 믿음의 문제다. 그런데 그 반석을 왜 치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반석을 치면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신강야 가데스에서의 사건의 짝이 고린도전서 10장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건너고 40년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상하지요? 구약시대 홍해바다 건넌 것이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신학적인 해석이 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바다 밑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물세례 받는 거다. 세례 받은 거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온 물, 신령한 음료지요.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지팡이로 2번 후려친 반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 모세가 혈기 때문에 예수님을 2번 후려친 거예요. 영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짓을 한 거지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반석이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이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40년 동안 신강야 가데스의 그 물 나온 반석이 40년간 백성들과 따라다녔다. 반석에 뭐 바퀴가 있습니까? 발톱, 엔진이 있습니까? 그런데 40년간 그 반석이 같이 따라다녔다. 뭘 말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40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라.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신약 구약을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4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이 됩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간 세척 행사가 있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 8일째입니다. 귀한 동지들 60명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산을 걷고 교제하며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8일간 지났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여호와 아버지, 우리 심령 깊고 깊은 곳에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잠깐 내가 금식에 대한 책을 이번 코로나 덕에 책을 썼어요. 내가 코로나 덕에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나온 책이 금식에 대한 하늘이 열리는 금식 기도, 김진홍 목사의 금식 기도 체험기. 내 50년 목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금식해서 지내왔느냐 그걸 쭉 썼습니다. 어제 나왔어요. 어제. 오늘 배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책은 이제 창세기부터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쓰는 책, 그거는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참 잘 했어요. 저 뒤에 갖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